우리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15절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6절까지예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이 여겼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서울까지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에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할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을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 위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받아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겨서 너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신앙에 심각한 그런 그 위기가 발생을 하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타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셨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40년을 함께 하셨어요. 잠시 40여 년간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셨고 살릴 자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백성이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젖과 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꿀을 먹고 젖을 마신다고 해서 사느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한 이방을 선택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얼굴을 숨기시고 대신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격분시키려고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를 또 그들에게 주실 사랑을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뜻이 이루어졌죠. 원래 하나님도 모르고 또 언약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받게 하신 거죠. 실제로 약속에 제외되었던 이방인이 이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이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격분시키려고 하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 대신 또 다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을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고 격분시키겠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됐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던 거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방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실제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올리브 가지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덜 올리브 나무인 이방을 접붙여 주셨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방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게 하셨는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올리브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덜 올리브 뭐겠어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을 거기에다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런 은혜를 얻을 때에 조심할 게 있어요. 그들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거든요. 타락해서 우상 숭배해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선택의 은혜죠. 이런 그 은혜를 얻은 이방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선택받았던 본 백성들과 같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본 백성이 아닌 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과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변했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방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원래는 선택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선택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로 질투하게 나게 하죠. 근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쭐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후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의 약속한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기를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여 놓으셨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 계시를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이 육신을 쫓아 타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선택받은 이방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거죠. 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복을 이방이 대신 받은 것뿐이에요. 이방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이방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은혜 받은 줄로 알면은 그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방 스스로가 잘났기 때문으로 여기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본 백성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방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잘났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야 돼.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이방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다. 과감하게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방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때가 이르면 본 백성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남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들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예, 완고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동안 이방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그렇게 하시면서 본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본 대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을 받은 이방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우리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못하는 것을, 그 은혜를 힘입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섬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으며 그들이 받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섬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생활들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에게 그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할 은혜를 그들에게 안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왜? 그들은 지금 못하거든요, 제대로. 그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이방에도 본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못지않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벌써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회복때까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민족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많은 위기들이 있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또 잘 고백되어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지만 이런 모습이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